2021년 12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았다면 알 수 있는 것은 주요한 장면 전환이 있을 때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번 장면에서도 어김없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며 마지막 장의 서곡을 장식합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찬양은 18장 20절에 하늘의 음성에 화답하는 성도들의 찬양이죠. 거기서 하늘의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 하늘의 요구대로 부른 이 찬양은 이 심판의 성격과 내용을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부당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은 심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에 대한 합당한 응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이죠.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보수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대로 주님은 그들의 원수를 심판하셨죠.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의 찬양이 끝나자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과 보좌 앞에 있는 네 짐승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찬양에 대한 동의를 표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이번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는 앞서 18장 20절에서 성도들에게 찬양을 독려하는 음성과 같은 음성이라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 하늘에
찬양 인도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들이 찬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악이 소멸되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의 지배가 강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시기는 하시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악의 소멸로 인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음이 증명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혼인잔치에 흥분되고 격한 감정이죠. 그러나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잔치와 같은 가장 강한 사랑의 결합이 이루어지죠. 남녀가 결혼하여 그때부터 함께 동거하는 삶이 시작되듯이 주님과 성도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구인가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신부는요?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 곧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행실을 지닌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와 같은 날입니다. 혼인잔치는 종종 말세에 일어난 일에 비유되었죠.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임금들은 종들을 시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죠. 바벨론적 삶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뿐이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그들은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 보냄받은 임금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예, 그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갔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취소되지는 않았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도 임금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종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데리고 옵니다. 잔치자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었고 선한 자도 있었죠. 임금은 초청되어 온 사람들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골라내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냅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다면 이 비유가 오늘 본문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복이라는 말 대신 세마포 옷이 나오지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지상의 교회와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무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심판에서 또 한 번 걸러지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깨끗이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 안에서 옳은 행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옳은 행실이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주님도 우리가 완벽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죠.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의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바벨론의 편에 서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오늘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었으니 이 옷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도로서 옳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의 판단은 주님께 있으니 나의 생각대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